얼마 전에 집사람이 저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나도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께서 공짜 카드가 생겨서 좋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나도 벌써 이만큼 나이가 들었나 해서 하는 말인지를 몰라서 제가 잠시 응대를 못하고 그 표정을 살피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이 된다고?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혼자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뭘까?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둘째, 차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의 다름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것이 아닐까? 셋째, 세상을 보는 눈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나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 나이는 분명 그 횟수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으로, 그 인격으로 증명되고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모든 일에서 자유하고 모든 일에서 관대하고 모든 일에서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시대에 있어서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재승덕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재주가 덕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주보다 덕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요, 엘리트보다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 이민자 전혜성 씨 가족의 가언입니다. 이 집안에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무려 12명이나 됩니다. 한 집안에 박사 학위를 한 사람 가지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인데 이 집안은 그 식구들 중에 누가 같이 사는 현존하는 사람들 중에 12사람이 박사 학위를 가졌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물론이고 특별히 그 자녀 중에는 예일대 200년 역사상에 처음 있는 일로 두 남매가 같은 시기에 박사 학위를 받고 같은 학교에서 석좌 교수 이상을 지낸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가진 가족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육부는 이들 가족을 연구대상 가족으로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녀 중에 차남 고홍주 박사님 같은 분은 예일대 법대 학장을 역임을 하셨고 미 국무부 차관보 자리를 지내셨으며 또 한테는 오바마 행정부의 법률 고문으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가훈이 뭐냐? 바로 재승덕 말라. 재주가 좋은 거지만 그 재주가 덕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 덕이 재주보다 좋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나온 총회 신학대학원 그 학교 교훈이 제 머리에 떠올라졌습니다. 그 신학대학원의 교훈이 뭐냐 하면 첫째는 신자가 되라, 둘째는 학자가 되라, 셋째는 성자가 되라, 넷째는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목자가 되라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졌다라고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인간이 되라. 뭐 신자 되는 것도 좋고 학자 되는 것도 좋고 성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보다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 인간 살아가는 세상, 인간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그 인간을 인간답게 바라다보고 대접할 줄 아는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되라 하는 그 말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어서 제가 나온 신학대학원에 채플 시간에 강사로 갔다가 그런 류의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그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되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래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설교 제목이 모세와 같은 아이 되게 하소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자라는 모든 아이들은 모세와 같은 아이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어떤 모세입니까? 첫째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능력 있게 쓰임을 받은 위대한 사람이었다.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나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를 증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사람,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정말 능력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D.L. 모디는 그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 자신을 대단한 인물이라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았다. 그러나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나지만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알고 살았다. 그렇죠? 모세는 애굽의 궁정의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I am something. 나는 나야. 그 후 40년간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양치는 사람으로 살게 됐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I am everything. 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것을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다. 나는 못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의 길에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면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40년 그 광야길, 그 숱한 불평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아이들이 모세와 같은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성패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셨느냐 계시지 않았느냐 하는 이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울 때요, 그 아이들의 지금의 형편, 그 껍데기만 보지 마시고 그 아이의 일생을 붙잡고 그 아이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는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내게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이들을 생각을 할 때 꼭 이 하나님을 먼저 카운트를 하여, 덧셈을 하여 바라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아이들을 볼 때에도 화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짜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실망도 덜 할 것 같아요. 그 아이에 대한 우리의 섬김과 태도, 우리의 말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다른 어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이 아이가 지금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 철들어서 저렇게 행동하고 허접하게 있는 것이지만 이 아이의 속에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다 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실망도, 우리의 짜증도, 우리의 화도 덜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돕는 인생입니다. 그 아이 혼자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키워낼 수 있는 우리 장충의 모든 부모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이기는 필살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이겼습니다. 이기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요, 한 가지 깊이 있게 깨달아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 가운데 원만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있습니까? 찾아보셨습니까? 모두가 다 어려웠어요. 모두가 다 힘든 가정이었어요. 보세요. 요셉은요, 부인을 넷이나 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또 11명의 배가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주 멋지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는 알고 살았던 인생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런 나와 내 아이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모세 보세요. 적대적인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나면, 산의 아이로 태어나면 2살 되기 전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도 무거운 노역에 시달리고 유아 사라의 그 공포 속에서 떨어야만 했던, 한마디로 말해서 무지막지한 세상 속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모세가 살 수 있었고, 모세가 일어설 수 있었고, 그것도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흙수저인 것만을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금수저인가 라고 하는 이것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태어났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는 금수저일 거야. 나는 금수저지. 왜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값은 얼마? 예수님의 피값이다. 이걸 알고 사는 거예요. 이 자존감, 이 자긍심, 이 프라이드, 우리 이거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이 자존심이 살아 세상을 제압하고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세상 그 어떤 무엇도 그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함께 쓰러뜨리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그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참 저는 그 말을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이 방패시다.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의 방패 대신 하나님의 심장을 칼로, 창으로 베고 뚫고 들어와야 나를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뛰어넘어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우리 아이들 그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심기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도 그 능력이 심기어져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세는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께로 맡겨진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셨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해야만 했습니까? 그런데 잘 되더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그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을 맡겼다. 그 아이의 허물도, 그 아이의 잘남도, 그 아이의 귀함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으로 내어 맡기는, 정말 이 위탁의 신앙,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것이 우리 부모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모세 어머니가 그 모세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모세를 키울 때 어느 때까지는 자기의 힘으로 아이를 품고 젖을 물리고 숨기면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때가 온 것임을 그날 알게 됐죠. 뭐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나도 컸어요. 이제는 숨겨서 키우는 것이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사내아이가 나면 죽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기를 숨겨서 키워야 했습니다. 모세는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크니까 이불로 덮어 씌우고 입을 막아도 그 울음소리가 밖으로, 담벼락 밖으로 나갑니다.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처한 거죠. 그때 이 어머니 요게벳에게 무엇이 필요했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위탁 신앙이 필요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로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를 않고 그냥 포기한다, 어쩔 수 없으니 그냥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한 내 책임을 회피하고 내 핑계를 대고 의욕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이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내가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의욕이 없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아이에 대한 내 욕심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뜻이지 내 의욕까지 버리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쩔 수 없어 모세를 갈 상자에 담아서 그 나일 강에 띄웠지만은 그냥 거기에 띄워놓고 돌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 누이 미리암을 보내서 이 갈상자, 그 모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쫓아가 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 뒤를 쫓아가며 바라다 봤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랬더니 갈 상자에 담겼던 모세는 바로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녀가 데려다가 애굽의 궁궐에서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바라다 보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이 아이는 자신이 키울 때보다도 훨씬 더 안전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세요. 이 아이를 내가 키우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키우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맡기질 못하죠? 그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손으로 치고 있는 그 아이임을 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 아이의 지금의 그 겉모습, 지금의 그 실상이 그 아이의 전부입니까? 그래서 실망하십니까? 그래서 낙심하십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아이의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이거 보자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랬죠? 우리 딸하고 우리 손녀가 막 옥신각신하고 처음에는 재미있게 바라보다가 이것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막 상처기를 내는데 내 딸도 내 거고 내 손녀도 내 손녀잖아요. 그게 얼마나 나한테는 귀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죠. 가만히 있어라.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다. 잘했죠. 잘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다. 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았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오. 하나님이 쓰시면 어느 한날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아이들을 한번 바라다 보자, 그 말입니다. 화내기 전에, 신경질 내기 전에, 욕하기 전에 그 아이의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 여러분, 우리 그 아이들한테 함부로 못하죠. 화도 덜 날 거예요. 신경질도 덜 날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무책임하다, 손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좀 더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따져서 아이들을 맡기려고 하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입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좀 이렇게 나아진 겁니까? 공부 잘했다고 하는 애들이 다 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나라꼴이 이게 지금 뭡니까? 어느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는 것,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자가, DNA가 우리의 몸속에 박혀있는 이 사람들,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뚝심 있게 하나님 앞에 맡기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아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알고 이 한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주의 깊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맡기세요. 맡기세요. 우리가 손을 대면 될수록 애들이 더 망가지는 것 같아요. 손을 떼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아이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아이들 될 수 있게 되길, 우리 부모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이들 앞에 자이언트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봤자 나는 리들보이고 리들걸이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만능, 자이언트,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어서 아이들 잘된 것보다 내가 있어서 아이들이 잘 안 된 것이 얼마나 더 많은가를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같은 아이 되게 하소서. 명심하십시오. 그 모세는 하나님이 키운 아이였지 그 부모가 키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과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부모가 키워서 잘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서 잘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모세와 같은 아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